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이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이 교회를 왜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상황은 뭘까요? 교회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또 잘 된다고 들었고. 자,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더 심한 상황들이 밀려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지만 응답보다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전개되는 일들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교회 나가지 말자.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되어질까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은 사라지고 좋은 일만 내게 일어날까?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하면서 성경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답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날까? 어떤 일이 찾아올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따라가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가 좀 더 강한 표현을,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고 살아가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럼 그 해답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이해하고 살아가면 고난이 찾아온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찾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왜 고난이 찾아올까? 왜 고난이 내게 일어나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우리가 8살 되면 한국 나이로 학교에 보내요. 이런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낼까요? 요즘은 학교 보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학원에 보내요. 또 그것도 차지 않는 사람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또 따로 서울 또 학원에 또 보내요. 부모들이 왜 내 자녀를 학교를 왜 보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보내는 단순합니다. 학교는 훈련소입니다. 학교는 훈련장이에요. 내 아이를 훈련시키는 장소. 그래서 미래의 멋진 아이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련시키지 않는 게 좋을까?
아니면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문제죠. 그럼 우리 아이를 낳아서 아이라고 야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마음껏 놀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아 하고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마음껏 친구들에게 놀게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선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면 무능력한 아이,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아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라는 훈련소를 보내서 훈련시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가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훈련소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하는 거죠. 공부보다는 다른 데 또 노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이는 훈련이 안 된 아이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사회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친구하고 놀고 싶어도 훈련소인 줄 알고 열심히 훈련되어 있는 아이는 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그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을 마음껏 끄집어내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선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고난이 옵니까? 나중에 고난이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똑같은 대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이가 60, 70대에서 대학 가는 것하고 10대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것은 인생 열려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젊을 때 고난받는 게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고난받는 신앙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50대, 60대 고난받는 사람은요, 자식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그런데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반드시 그 고난이 오는데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사람 빨리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고난, 혹은 연단, 혹은 시련, 혹은 시험, 혹은 징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심하게 받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보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그런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를 통해 그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훈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훈련이에요. 고난은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는 훈련시키지 마세요. 훈련하시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풀무, 이런 풀무 잘 아시죠? 풀무, 불을 붙일 때 바람을 넣고 당기는 거 아닙니까? 이 풀무는 항상 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어디에 보냈냐? 고난의 풀무에서. 뜨거운 그 불, 옛날에는 목탄불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석탄불이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물에 너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고난의 풀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은 싸워 이기는 승리를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언덕들, 잘못된 것들을 다 곧게 만들어버리는 승리를 말해요. 복을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시련을 이긴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또 하나님 저를 연단시켜 주세요 하고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봐서 슬퍼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단 속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춤을 추면서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도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가나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간 것은 웃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 훈련소, 하나는 그냥 훈련소, 또 하나는 사관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병들이 받는 논산 훈련소하고 장교들이 받는 훈련소는 수준이 달라요. 그 장교들은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그냥 진흙 속에 기어 들어가게 만들고 말이죠. 자존심 체면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정말 죽고 싶다, 정말 뛰쳐나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장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장교들을 훈련시켜서 배고프게 만들고 주일날 예배 또 들여 탁 나와요. 그러면 훈련소마다 초코파이를 다 줘요. 빵을 줘요. 그럼 사병들은 좋아가지고 그 빵을 막 받아 먹습니다. 근데 장교들은 똑같이 굶주려도 그 빵을 받아 먹지 않습니다. 왜? 훈련 수준이 달라. 그래서 이 장교들이 받는 그 훈련은 정말 가혹하지만 그 학교를 통과해야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훈련소를 좀 쉽죠. 거기에 비하면 빵 받아 먹는다고, 배고픈데 빵 받아 먹는다고 누가 나를 욕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면 빵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쫄병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훈련 방법은 쓰일 사람에 따라서 훈련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특별히 젊은 시절에,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차이가 늦게 고난 받느냐 젊을 때 받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러면 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훈련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까지, 바로 어제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에도 장점이 있어요. 그 노예로 사는 장점이 뭐냐면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을 줍니다. 그럼 단점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닌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것,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생기는 못된 습관과 행동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매맞지 않을 정도로, 욕먹지 않을 정도로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합니다. 그 다음에 시키는 일만 합니다. 또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일하는 모습이 달라요.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놀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 항상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빠져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노예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까지 노예였어요. 또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 자유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게 해요. 야, 자유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럼 자유인은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잠자고 입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대충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일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망합니다. 노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들이 노예죠. 그 노예니까 남에게 평생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미래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이라는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인은 주인을 말합니다. 이제 너가 주인이야. 이제 너가 주인이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며 갔는데 사흘쯤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물도 떨어졌고 목이 말라요. 근데 어떤 장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근데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쓴 거죠. 물이 쓰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면 내가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을 어떻게 쓴 물을 희석시켜서 마실 수 있는 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앞에 이런 장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 근성 그대로죠. 주인이 어떤 일을 만나면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 바라보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 썬물을 만났을 때 옛날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게 걸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도 그 방법을 안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그 방법을 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훈련도 안 되어져 있고 노예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노예죠. 주인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왜 준비를 합니까? 내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은 노예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런데 안 해.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도 안 해? 그럼 내가 기도할 제목 만들어 줄게. 그때부터 고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 잘 나가면서 기도해보지 않는 사람,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시련이 옵니다. 왜? 너 그래 그동안 안 했지? 한번 해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축복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고난이거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갑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잘 안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스스로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존재지만, 주인은 뭐예요? 문제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문제가 오면 나타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주인이야.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지 마시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고난당하는 것, 힘드는 것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너희가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때문에 너도 죽고 너희 가족도 죽고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망함의 땅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성공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 잘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땅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잘 사용해서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 때문에 더 잘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도 안 믿고 적당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어지는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거든요. 왜? 너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이 내게 축복이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이 내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 돈만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주님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주님 떠나가는 거죠. 그건 망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훈련소에 입소해서 그 고난의 훈련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들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되려면 인생의 깊은 밑바닥에 노예로 떨어져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되려면 한때 잠시 영광을 누리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인생의 기로에 서서 광야로 쫓기면서 10년 이상의 생활을 정말 막바지 죽음이냐 삶이냐 그 기로에 서서 걸어가야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런데 다윗과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이지. 왜? 젊을 때 했으니까. 젊을 때 그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훈련에 젊을 때 받아야 돼요.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훈련 안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충 예수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직장 구하고 인생을 열어갈 때 대충 예수 믿으세요. 그 젊은 시절 보내. 그리고 한 50대, 60대 그때부터 고난에 떨어지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은 젊을 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20대, 30대 때 여러분보다 세상 사람이 앞서가고 여러분보다도 예수 대충 믿는 사람이 앞서간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10년만 지나가면 역전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밤새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10대, 20대, 30대 주어지는 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50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은 차 뽑고 막 놀고 그래요. 저는 걱정합니다. 저 아이들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젊을 때 잘 나가죠. 반드시 옵니다. 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로 쳐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의 깊은 훈련을 몰랐던 욥이 큰 고난 속에 떨어져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난 후에, 순금은 금 중에서도 진짜 금, 빛나는 그 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진 사람은 스스로가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꼭 시켜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신앙인. 애굽에서 노예로 몸에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로 몰아갑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야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부를 때 또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죠. 그 고난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불렀겠어요? 복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주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걸어가면
힘들고 어렵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가 버려요.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가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흘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대충 예수 믿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주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나중에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 나는 괜찮아,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젊었을 때 믿음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고난이 없어져요. 왜? 주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누리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대충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내게 온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난 받는 것이 축복인 줄 깨닫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고 주님이 축복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